11월 23일 월요일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복자일 뿐 아니라 건축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은 전대미문의 건축 프로젝트의 완성에 즈음하여 그가 꾼 꿈과 그 후에 그에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소개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바벨론은 큰 우상의 금으로 된 머리로 상징되었다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땅의 중앙에 높이 버티고 서 있는 큰 나무로 상징됩니다. 앞선 꿈이 초강대국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4장에서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의 운명을 다룹니다. 물론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의 하나님은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지요.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장의 소재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국가도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아멘. 바벨론 왕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렸지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적은 첫째, 다니엘을 통해 꿈을 풀이하게 하신 것이요. 둘째는 불구덩이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내신 것이요. 셋째는 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그분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으로 강대국을 세웠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두 번째 꿈을 꾼 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간직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분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권세와 달리 영원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매우 큰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동쪽의 엘람과 메데, 남쪽의 이집트, 서쪽의 지중해 섬나라들을 포함하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사용하셨지요.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제국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통치자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1장부터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읽노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초강대국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였을까? 아니면 여호와를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탁월한 신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후에 배교한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또 명확한 답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3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러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살아,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있는 비밀이라도 너가 풀지 못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나에게 말하여라. 아멘. 왕이 두려운 꿈을 꾼 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떤 대적도 완전히 제압했던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즉 번민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그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한 연약한 피조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자에게 꿈의 내용을 알리고 그 해석을 명하였으나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즉 바벨론의 어떤 박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다고 인정한 벨드사살, 즉 다니엘에게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묻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을 찾지는 않았지요? 왜 안 찾았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의 첫 해몽이 제국의 소멸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왕의 입맛에 맞춘 해석을 해주는 박사들을 통해 긍정적인 해석을 해몽을 듣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왕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에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한 방편이지요.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땅 한가운데 중앙에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땅에서도 잘 보일 만큼 큰 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해서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요. 본문의 나무는 꿈을 꾼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가 중앙에 있고 높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당대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이며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무가 견고히 자라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도 보이며 잎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 이처럼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세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통치의 기초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감시자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지요. 감시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느부갓네살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며 그 뜻대로 통치권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느부갓네살 같지만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요 세상의 임금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이끄시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길 때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내게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감시자이자 거룩한 분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무 자체를 부수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유익을 없애겠다는 의미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그루터리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루터기는 둥지는 잘려 나갔으나 뿌리가 살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줄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만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생할 기회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심판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다는 표현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모습의 표현이지요. 16절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임을 자처하는 느부갓네살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7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7대는 정해진 기간을 꽉 채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이 몰락한 뒤 회복하려면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다 무의로 끝나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서 조금도 가감없이 환난을 채운 후 심판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것일까요? 바벨론을 통일시킨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시대가 끝나기도 전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한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심판의 도구였으나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위치에 서게 되었음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며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겸손히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지체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고집, 완고함으로 심판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루터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날, 그렇게 쓰임받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고 빌고 또 비옵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울증과 정신불안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일지어다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의심치 않고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벌떡 일어나 세상 속에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께서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셨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